주님 앞에 가도 저희들의 생애가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여기는 종고만 나왔는데 부끄러운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선악과 그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령 중앙교회는 처음입니다. 대천에 있을 때 몇 년 전에 다녀갔는데 그때 김돈목 형님 전에 이렇게 스치면서 만난 적은 있지만 가까이 교제한 때는 이제 그때가 처음인데 그 형님의 묵직한 믿음이랄까요? 그게 제 안에 남았습니다. 뵌 이후에 그 형님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증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 형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돌아가실 것 같이 보이지 않았는데 돌아가셨고 또 지금도 계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또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예배당 위치가 좋지 때문에 이 장소를 이렇게 옮겨놓고 생활하셨잖아요. 좀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벨에 대해서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 하는 말씀같이 형님이 우리를 떠나 계시지만 그분의 생전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 보령 형제님들만 생각했는데 홍성에서 또 부여 원모로에서 이렇게 오셔서 전체 감동을 받았고요.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 이러한 모임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역 간의 차별이 없이 서로 집회가 있으면 가서 참여하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그게 점점 약화됐는데 여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게 참 감동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역 교회마다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라면 빌립보 교회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런 사역을 했는데 여기 보령 중앙교회는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을 격려하는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을 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손님을 맞이하고 또 손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신 이런 교회로 듣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일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양의 질을 보시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외면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은 모임이 주님 앞에 가서 크게 이렇게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저 홍성이나 원모로 교회 또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시고 이런 걸 볼 때 참 감동이 되고요. 제가 염두뵈면서 교회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게 뭐냐? 제가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알고 있는 바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떤 점에서 그러냐. 교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예.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 원모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홍성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보령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고 할 때와 하나님의 교회를 할 때 다르죠. 하나님 빠지면 그냥 어떤 사람들 보이는 그런 모임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과 날까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교회 하면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에게 소중한 존재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대속자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히 귀하게 보시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골라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장차 이제 이렇게 하실 우리가 됐는데 그 우리의 그 가치라 그럴까요? 하나님 무슨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그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창세전에 택하셨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 하나님 영원한 경륜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 다음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쓰신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 에베소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정이 되고 또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각기 이제 각 지역교회 이렇게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는 영원 전부 하나님의 계획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은 원래는 사울이잖아요. 사울인데 이름을 개명해서 바울이라고 배우는 말은 작다는 말이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는 성도로 부름받기도 또 사도로 부름받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또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다. 또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난 날에 잘 몰라서 그는 했지만 잘못된 삶,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회방한 이걸 생각하는데 몇 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기한테 하나님 그를 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교회 일꾼으로 삼으시고 복음 전파자로 삼으신 이번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과분한,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작다고 생각해. 작다고.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바울이라는 말이 작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참 귀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얼마나 치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고령 중앙에 있는 성도들, 홍성에 있는 성도들, 또한 원몰에 있는 성도들, 이런 말이 똑같아요. 성도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죄인이란 말의 반대말이에요. 성자란 말이거든요. 그 보령에 있는 성자들, 에베소 성자들,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에게서 이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성도가 되다. 성도라 하니까 이 성도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통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 거룩하게 됐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거잖아요. 또 우리가 다 하나의 난지라, 주님과 우리가 다 한 생명이에요.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 죽으면 하나를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를 미리 주님이잖아요. 주님 죽으심으로 미리 발아해서 자라서 많은 그 미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썩은 밀이나 또 거기서 솟아난 맺어진 밀이나 같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의 난지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생명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성도란 말이 이게 우리 실감이 안 나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도라고 할 만한 이런 이 거룩한 사람들이 못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런 걸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보신 거예요. 주님의 이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일로서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 성도 생각해 보세요. 이 성도가 많지가 않죠. 위장사는 그런데 소수에 불과한데 거기 우리가 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게 부르시고 또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을 각자 이렇게 두신 거잖아요. 그래서 홍성에 있는 성도들, 보령에 있는 성도들, 원몰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여러분, 제가 누가 봐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보신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할 만큼. 근데 그것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계시를 통해서 알았을 때 그가 마음이 벅차서 찬송하는.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1절 3절로 16절인가 거기 가면 다 한 문장이에요. 쉴 수 없이 하나님을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찬송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지금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쓰면서 너무 감격한 거야. 이거 에베소 교회에 썼다는 건 여기 보령중앙교회에 썼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시를 보면 그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나오는데 거기 에베소, 성화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도게아 이게 7개 나와요. 왜 그러냐? 전 지구상의 교회를 대표해서 일곱이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도게아를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계속 교회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엔 여기 여러분들 속해 있는 교회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각 교회를 보고 계신 거예요. 각 교회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또 앞으로 우리를 다 휴고가 되게 하셔서 주님한테 가서 세세토록 있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입은 현재도 은혜 입었지만 지금 우리가 누린 은혜는 앞으로 나타내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맞는 말씀이죠. 또 그 우리가 받은 영광에 대해서 그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겨는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곳에 이르게 하매니 잠시 받는 환난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잠시 아니거든요. 평생 그 고난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할 때 잠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다. 이것도 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참 깜짝이 어려운 그런 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영광이 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이 크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않고 표현이 된 거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증권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잠시 묵상하는 시간 잘 안 하고 또 이런 걸 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게 진짜 성령 공부인데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말씀인데 놀랍게 우리가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지 못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거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게 대단한 거예요. 김진호 목사도 아실 거예요. 그분이 그 5.16 때 이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고 이제 중앙정부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 중앙정부에 과장인가 부장되는 전에 자기 불러놓고서 기독교를 없애버릴까 그러더래요. 이분이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이분이 김정은 목사님이 얘기한 것은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교회를 없앤다고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권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리 겁을 내고서 물러나니까 두려워하니까 주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죠. 초대교회 안 그래요. 초대교 때 보면 예수님 이름은 전도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은 듣는 것과
하나님에서 듣는 거 우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호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잖아요. 당연히 언금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데 여기 김동복 형제님 그런 분이었어요. 거기 예배당을 칠 때 주위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그랬을 때 아니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는데 정말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모이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도 모이는 거예요. 그럼 훌륭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 그대로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안 하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모서는 바알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잠시 죄악에 나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에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행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다 이런 분들이 사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때 바라와 앞에서 떳떳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그거를 눈이 가려 잘 몰라서 그대로 실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도란 이야기 생각난 거죠. 이 대단한 거다. 우리가 성도가 된 거,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고 교회는 이제 휴가 될 것이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세상과 감히 바랄 수 없는 걸 우리의 소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곰곰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해도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람이 모르는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자기가 얼마나 작다는 거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거든요. 어느 별까지는 광속의 속도로 수십억 광년 가도 못 가요.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그렇게 안 생각하고 그냥 우리 중에 누구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그리고 있는 그런 조그만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냥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이 계신 거 그를 찾는 자들의 상신이셔 믿어야 할지니라. 김동호 형님이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국에 여러 분 있었어요. 또 거제도 왔는데 거기에 또 김두구의 성함이 김병관. 어? 김병관 형제님. 거기도 이제 그 코로나 때 경찰이 와서 모이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모인다고 그 모이면 가면 두지 않겠다고. 근데 모이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권세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순종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 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건 그건 세상에 이래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 예배로 모이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이게 피해를 준다 할 때는 스스로 안 모일 수도 있죠. 그런 거하고 당국이 강권적으로 할 때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병관 형제님이 그러니까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비리 겁을 내가지고 위에 있는 권세 복종하라 그랬으나 그런 걸 빙자해가지고 모이지 않는 어떤 모임은 광주의 그 동고 모임은 광야 가서 모였대요. 광야에서 건물에서 뭐라 그러냐 나와서 그 어떤 모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 피가 받을 수도 있죠. 피해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끝날게 함께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러잖아요. 이 요수한테. 우리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주님 약속이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또 모세의 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말씀을 좌라 우러나 치우치면 다 지켜가라. 그러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아무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 함께 하시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특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참 듣던 얘기 많이 했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 무슨 뜻이에요? 파키스탄인가 그게 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슬람교에서는 아버지 개념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난 다음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나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돼 이런 책을 썼어요. 굉장히 감동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후사다, 상속자다 말이죠. 또 하나님 상속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게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우리 남편이시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위치잖아요. 그 세상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흠모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 이미 성공한, 우리 이미 그 지위를 확보한, 부를 확보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그냥 머리만 생각해 마음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굉장히 이야기거든요. 여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구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막다른 마리아 때 내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그래라.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내가 형제들에 가서 형제들에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올라간다고 하더라. 그 무슨 뜻이냐? 왜 주님과 우리가 동격이 된 거예요. 동격이 한 미랄이 땅에 따라서 썩어서 미리 바라에 자라가지고 미랄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 게 내포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을 내포하는 거다. 요한복음 20장에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이십 17절 말씀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처음으로 형제가 부르신 거 저는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형제들 부르셨는데 이게 의미가 큰 거예요. 이제 주님이 우리가 같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동격이 되신 거예요. 원래는 동격이 되셨지만 우리는 다른 분이시긴 하지만은 이 동격이 되어 주신 거예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런 것이 내포된 것이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려다 그런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죠.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고 또 우리가 받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고 그리고 하나도 반응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굉장한 우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 부자가 없는 거죠. 제가 서울 신림동에 나 있어요. 신림동에 제가 살 때인데 거기 원래 시흥군에 속했던 곳인데 이제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서 제가 거기에 집을 조금만 샀어요. 볼꽃집을 샀는데 그 당시에 상도동에 10만 원 전세 할 때 18만 원 5천 원 주고 샀으니까 어떤 집인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왔다가 저녁 때 가면요 이웃집에서 담장을 쌌는데 우리 땅에 들여서 담장을 쌓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다가 얘기하면 주님의 이름이 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다 우리 아버지 땅인데 들어가서 얼마 들어갔나.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한 평, 두 평은 들어갔겠죠.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이름 때문에. 얘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창문을 내는 창문에 도둑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착사해 놓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크게 이렇게 해요. 그게 우리가 좀 이렇게 침범받는 느낌이 있는데 또 그 얘기하면 또 싸우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싸울 필요 없죠. 또 제가 미국 갈 때 1981년대 만불 가서 그 이제 총 재산이에요. 만불. 그때 이민 간 건데 만불을 가져갔는데 그 믿음 안에 형제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하다 그래서 조건 없이 그냥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몇 달 후에 파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제 전 재산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 당연히 사업을 잘못했는데 돈을 다 없앴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목돈 가지는 거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지금 의자가 사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목돈이 생겼으니까 혹시 잘못될까 생각하셨는데 전혀 가져가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찾아가서 형제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한테 드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형님 드린 거다. 그랬잖아. 비서 생각하면 항상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 할 수 있던 거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게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지금 하셨다. 놀라운 건요. 제가 한 10여 년 후에 한국에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돌아오면 전세 방을 얻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 또 돌아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제가 한국에 돌아오려면 전세 방을 얻을 돈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느 성도가 저한테 편지해서 형제님 제가 아파트 여인이 하나 있어서 하나 드릴 테니까 거처에 대해서 용냐고 오십시오. 그 아파트 준 거예요. 성도가 그러니까 그 필요 없을 때 가져가시고 필요할 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행제식 범사에 당장 그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뜻이겠어 이렇게 하시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여기 그 찬송하렸다 이게 굉장히 벅찬 찬송이에요. 감옥에서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벅찬 감동하는데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창세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 또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췄던 그 비밀을 나타내야 한다. 영원부터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도 보시면요. 3장 보세요. 저 에베소 3장. 구절 영원부터 영원이 어디예요? 창세전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 여러분과 속해 있는 교회를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한테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사명은 세상에 상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지혜를 천사에 가르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사명도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 교회란 말이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보령에 몇만 안 되니까 주님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사람 두세 사람 전부 교회야 이러다 주님 생각하나요?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외모로 취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중심 보실 때는 두세 사람이나 정말 주의 이름을 모인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게 좋아하신 거거든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에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쓰는 거 보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이제 그 3절에 우리에게 이제 그런 감격을 주는 말씀인데, 그 다음 구절 보시면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놀랍죠. 우리가 주님 그럴 때 기쁘심으로 하다니 기쁘신 뜻대로 하시다니.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주님이 저 아내가 말로 자기 형제한테 지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주님이 만세 모든 걸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더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다.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은 주님만큼 사랑하셨어요. 그게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놓으시고 방치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를 끔찍하게 생각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함부로 하면요 주님 가만히 계시잖아요. 처음에 그냥 두지만 나중에 해롭게 하면 그냥 두잖아요. 그 약속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하면요 하나님 손을 대세요. 난 그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당하면 겸손히 하는 거를 교만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다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들 다 대강은 아시죠? 1장, 2장, 3장 1장은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 부르심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기업,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래, 그걸 기도해요. 1장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보세요. 17절부터 보세요. 우리 주 예수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알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충분하지 않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때 보세요.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힘으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 마음을 바뀌셔서 이거 알게 해주십시오.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배린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능력이 주님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중자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혈편에 앉게 하시고 또 이 주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서 만물의 교회 머리를 주셨다. 이런 분, 만물을 다스리는 이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계시록 1장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원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이 너에게 있어요. 이랬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 권세자들의 주관자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허락이 없이 우리에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볼 때 정말 담대함을 가져야 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거 겉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그냥 이거 나와요. 성경 통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거 보면 그는 그 능력 역사 가지고 22절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홍성교회, 원머리교회,
보령교회 머리가 주님이세요. 주님. 우리 교회 머리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음부에 이기지 못한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요. 그게 주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사탄이 우는 사자가 상기자를 타고 두루 돌아다니는데 너를 믿음의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두려움을 퍼치는 거예요. 담대. 넌 우리 집을 화벌할 수가 없어. 제가 한번 이간질할게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방송할 때 방송부장이 3번이나 제 프로그램을 중단시켰어요. 중단시키려 시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직원도 모아놓고서 제 설교 테이프를 틀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양이 다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방송국장이 저를 만난다고 그래요. 국장이 날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방송하는 거니까. 걔가 나보고 뭐라 하지 말라 그러나 보다. 단단히 마음먹고 기다리러 갔는데 오히려 그분이 하루 인장이다 자기 마음을 안내야 되니 내가 형제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반대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나는 형제 편에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만나야 되잖아요.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는요, 이 극동방송이 팀 선교회가 세운 거예요. 근데 팀 선교에서 김양 목사님한테 넘긴 거거든요. 이 넘긴 그 찰나에 국장 서류가 있었어요. 미국 선교사인데 그분하고 이 방송부장이 얘기해가지고 제 프로그램을 중단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국장회의에서 이제 중단시킨 거니까. 내가 방송에 찾아가서 왜 제 프로그램만 중단시켰습니까? 전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증거하면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당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방송 시간을 승인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내가 그런 얘기 했냐? 이 사람이 날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날 보내신 주님을 반대한다.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끝까지 선한 싸움 싸워. 주먹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싸우겠다. 그런데 다시 해보게 됐어요. 내가 이동 목사님한테 의뢰해가 나도 저녁까지 몰랐는데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동 목사한테 한번 얘기해 되겠다. 내가 그 요한복음 책자 또 그때 성서의 증언 가지고 읽어보시고 잘못해서 모르면 그렇지 않으면 날 도와주십시오. 읽어볼 필요 다 합니다. 이분이 전화한 거예요. 국정서류한테 다시 해보게 된 거예요. 3번 다 졌어요. 제가 그분한테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날 반대하냐 날 보내신 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 섬길 때는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은 말씀 드릴 수가 없고 우선 여기 이제 그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얘기하는 중에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 이제 그 주님이 교회 머리다. 보통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 보호자고 우리 공급자고 함께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피부할 때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피부하냐 그러잖아. 내 제자를 피부하냐 나를 피부하냐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치질이 그런 거죠. 주님의 몸을 주님이 주님처럼 교회를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손을 주님의 손에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이 눈에 촉범한다. 어떤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 편에 계시고 히브리 13장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잖아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 마음으로서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마음을 안에서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 둘이 지금은 우리 지금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충만이라는 말은 저기 주님 머리잖아요. 우리 없으면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충만한 뜻이거든요. 머리만 있으면 안 돼요. 몸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머리 된 주님이 이 몸을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책임이 더 큰 특권일 뿐더러 책임이 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뭐가 특징이냐? 두 가지. 마지막 때 불법을 사하고 많은 사람 사랑이 식어진다. 이 사랑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는 인자가 어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관련해서 한 말씀을 누가 18장에 인자가 어때 세상에 믿음을 기도 안 하는 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가정을 나타낼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나타내면 안 되죠.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초대교회 피고하면서도 칭송을 받았다. 칭송 안 했으면 저도 서로 사랑하는 거 봐라. 가난한 자리 필요함이 없이 돈이 있는 사람은 다 팔아가지고 가는 자 돕고 그러잖아요. 그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어려운 형들 보면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지금 사랑이 식어서 심각해요.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인들을 안다. 그런 책목을 산에 있는데 너희 처음 선언을 버렸다. 네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의 정형을 가지라 그처럼 내가 와서 초점을 주셨다. 처음 선언하는 걸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처음 선언했던 말은 성령 말했던 말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말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처음 선언하는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이 다 처음 선언했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게 시간 문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나 주님 주님으로 이렇게 받들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볼 때도요. 주님의 중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돼서 어저께 두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그 청거 문제 형제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모인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온 형제 한 분이 그래도 청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글쎄 꼭 청거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닐 때는 그런 모이는 자유가 있잖아요. 문제는 주님이 인도해서 모이는 거냐 그거지. 교회가 청교에서 모이느냐. 청교에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 교회가 청교 안에서도 주님 함께하시면 그게 교회죠. 제임스님이 한교 오실 때 청교 못 받고 오셨어요. 여기서 큰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후에 그 열매를 보고서 청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청구를 가지고 청구를 해주겠다, 못 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청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다른 데 가면 우리 형제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써주겠다 안 써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써주는 거고, 안 써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이 중심 생각 안 하니까 사람이 인정한다 안 한다 청구한다 안 한다 여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교회 인간적. 그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얘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내가 시켜놓으면 따라 세워라 할 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안대교회는 천거한 거예요.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셨는데 파송 안 해도 주님이 종이에요. 주님의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이 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중심이 된 생각하는 게 인간적으로 인정한다. 교회가 인정한다. 안 한다.
그 일반적인 게 질서인 질서이지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주님이 인도하셨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 개인이나 다른 사람이나 그러면 그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이걸 인해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전에 이제 서점에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해결하는 게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돈 가지고 외도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 내가 그게 어떻게 해결책입니까? 지금 문제 해결 서로 회개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화해를 해야지. 그게 무슨 돈 주고 소리 그게 무슨 해결책이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해결책이 아니죠. 그때는 서로 잘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형님 되게 잘못했습니다. 저기서 난 잘못했. 그 화해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그 화해죠. 근데 요즘 그런 게 아니에요. 가톨교회가 그런 거예요. 가톨교회가 교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옳은 얘기를 해도 와서 파면시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당국자들이 마침 또가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절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우리 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냥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지 않으면 그 지푸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냐 안 해. 여기서 항상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 집에서 뭐 모인다 그러는데 뭐 모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건 아닐 거죠. 저희 교회에서 박신경 이름에서 박신경을 여기 아시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전도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네, 북부에 오셔서 같이 계시고 전국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전도 집하고 그러셨는데 한 번은 제가 지방에 갔다 왔는데 형님 저 서대문에 개척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 갑자기 그래서 제가 듣고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형님에게 그렇게 갑자기 부르셨다면 갑자기 부를 수도 있는 거니까 가서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잘 모르니까 나중에 열매 보고 천결하겠습니다. 그 하는 것이 또 하나는 교회한테 형님의 그 부르심을 얘기하고 함께 분별해서 그 천국을 받고 하는 길이 두 가지 길입니다. 천국을 나으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님을 부르시면 가도 괜찮습니다. 갔어요. 갔는데요. 한 달 넘어서 막 형제들하고 또 다퉈가지고 떠났어요. 그래서 십몇 년 만에 밑에 돌아오셨어요. 그 친구도 굉장히 귀하신 분인데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도 주님 갑자기 인도하실 수도 있죠. 나는 이해 못하지만 주님이 나 꼭 알리고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천거는 열매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보고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중심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향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가톨교회처럼 교권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성경에 대단한 걸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한다. 교회가 대단한 거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가 받는 축복이 대단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단한데 대단하게 생각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간증이 나타날 게 없죠. 평범하니까 초자연적인 일을 하려면 초자의 하나님 믿어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초자의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 인간 이상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저기 서울동에 집회가 나왔지. 서울동에 그런데 그 간증가 되게 많을게요. 그때는 전국에 그게 1975년도예요. 정기교회 몇 개 없을 때거든요. 그때 말씀 가운데 데릭 빙함이라는 분인데 필리그램처럼 말씀이 대단히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내년에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한번 전도대회를 합시다. 그러자. 그리고 약속을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다가오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자금이 있나 배우가 있나 약속만 해놓고. 그래서 제가 기껏 생각하시 그 편지 썼어요. 형제님 혹시 형님 주위에 높은 성 아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서 하나 써서 보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하루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왼차가 지나가다 탁 서더니 차 태워주라 그러더래요. 그게 타보니까 그게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 시장인 차예요. 시장에 인사를 하고 얘기하다가 시장님 제가 내년에 한국에 가는데 추천서 하나 써주십시오. 그러면 추천서 그분에 받아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서울시장 비서실에 찾아가고 이러면 한국에 오시는데 장소가 필요합니다. 어디 필요하냐? 효창공원이면 좋겠습니다. 이게 효창공원 예약되어 있다고 해서 서울운동장 100코트로 사용하네요. 그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무료죠, 다 무료. 그리고 놀라운 게 서울시에서 버스 조합에 명령을 했어요. 시정 명령을 해가지고 이 전도대 포스터를 다 버스에 부착해라. 시내 버스 전체에 우리 포스터 부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내도 6개월 몇 개 없을 텐데 그 현수막 다 죄인의 친구 그리스도 전도대 이게 다 붙였죠. 또 서울당에 기둥으로 된 했죠. 또 대장에 아치를 해가지고 죄인의 친구 그리스도 전도대. 죄인의 친구라고 알려도 전도다.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하는데 2주간 동안 2주 동안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따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잘 읽어보시고 오늘 얘기 제가 이 체계적인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대단히 못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성도된 게 대단하고 또 우리가 받는 축복이 대단하고 하나님이 창세전을 선택하셨고 영원부터 하신 것이고 이런 얘기 제가 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 휴거되잖아요. 휴거 여기서 들려 올라가요. 근데 이게 오잖아 일어날 일이거든요. 지금 세상 대전을 보면 세상 끝이 이제 한계가 왔어요. 지구 자체도 지금 한계가 왔고 사람들의 도덕성도 한계가 왔고 지금 얼마나 세계가 물러난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미국도 그래. 미국도 지금 사회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뒤에서 무신론자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제 문제, 군사 문제, 정치 문제 사람이 해결 못해요. 서로 얘기 합의가 안 되니까 적그리스도는 초인적인 사람이에요. 초인적이라서 군사 문제 다 해결해, 경제 문제 다 해결해요. 야 이번 구세주다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면에만 다 그래요. 사람 자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잘못된 초인적인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세계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때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휴거가 얼마나 가까우냐 이런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하시면서 일하세요. 전도하시고 전도하시기도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 기획타 전도를 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떳떳한 이런 우리가 되면 좋겠죠.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이게 참그 지역에서 정말 주님을 나타내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셔서 마지막 때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저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님들을 이렇게 오늘 주 안에서 뵙게 하시고 또 제가 주님의 어떤 분이신 것과 저희들이 베푸신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진 말씀을 각인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어 주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이러한 신앙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나타내는 자녀들과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게 연합주의 머리 참 좋네요. 다음에 또 홍성에서 하시면 또 다음 때가 또 할 수 있죠.